여러분 일어서기가 이게 참 힘듭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후에 사실 돌아와서 보니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이때.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세상은 보면은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을 더 눌러버리죠. 안 된다는 그곳에 세상은 보면은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면은 허물어지고 불타버리고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고 환난이 왔고 능력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 그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뭐냐면 재건입니다. 회복이죠. 재건이라는 의미는 전제가 뭐냐? 한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보니까 희망이 안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새로운 재건은 회복입니다. 싹을 틔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무너져 내리는 곳, 아픈 곳, 그리고 환난이 와서 쓰라린 곳, 그리고 남의 욕을 먹으면서 손가락질을 당함으로 정말 오해 속에서 불필요한 삶의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있는 그 자리,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래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무너져 내린 그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이고 모르겠다 놓아버립니다. 신세 한탄을 하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재건과 회복을 꿈꾸기보다는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탄하고 포기한다고 그 삶이 바뀌어지나요? 그거는 더욱더 수렁으로 빠지는 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 현실은 보면은 무너져 내리고 허물어졌어요.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이 인생이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종잡을 수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현장에 아니면 우리 공동체적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아픔이 찾아오고 환난이 왔으며 그리고 허물어져 내리고 불타 사그러져 없어지는 듯한 인생의 고통과 시련과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되살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앞장에 나오는 에스라는 학사였으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을 맡는 술관원님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이렇게 왕이 마시고 음식에 여러분 관원이 된다는 것은 왕의 측근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왕을 등망을 입고서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제가 뭐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 하면은 왕후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렇게 왕후였던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죠. 그 후견으로 인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왕궁에 들어와서 왕의 측근에서 음식 그것도 술을 담당하는 그런 관원으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국을 떠나와 가지고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났어. 쉽게 말하면 이민자 2세입니다. 이민자 2세입니다. 그의 능력, 그의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자.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무리 메인스트림을 뚫고 가려고 해도 장벽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여러분 좀 인종적 차별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그 모든 장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따라 섭리 따라 준비시켰던 자예요. 고국이 무너져 내린다, 아픔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는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확대시킨다면 여러분 지금 들려오는 우리 조국의 소식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완전히 뭐 빨갱이 판이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저는 보수성을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파 쪽입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권 학생들 한 3명만 있으면요 그 조직이 뒤집어 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 운동권을 배경으로 했던 그 모든 과정을 겪어온 한 30여 명이 청와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가어지는 방향이 이거 지금 잘못 가는 거 아니냐. 자, 그것만 놓고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고 한탄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허물어져 내리고 고통 중에 있는 조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 사실 이 느헤미야는 그 고국 땅에 가보지도 한 번도 밟지 못한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국, 고국을 가슴에 안고 그는 엎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국, 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새롭게 재건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암흑기고 혼란기고 환란이 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교회와 기도는 그 시대의 희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희망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새누리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되어지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조국조차도 한 사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재건시키시고 성전을 새롭게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그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새누리는 희망이 있고요. 기도하는 새누리 재단이 있는 한 이 땅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의 이 시야를 좀 거시적으로 보자고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번영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스케일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so great and so awesome. 너무 크시고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랍니다.
자꾸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게 만들어요. 축소지향적으로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성도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도대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길래 성경이 이렇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조국을 새롭게 재건하느냐.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로 한번 가봐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조국의 그 슬픈 소식을 접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늘 6절에 의하면 그가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미천한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두려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느헤미야는 믿음의 기도를 쏙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누가 막아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면서 자기식의 도취가 되어버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내 기도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보따리, 인생의 아픔만 그냥 늘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돌파구는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세요? 위대하고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붙잡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상 술관원을 맡았던 이 느헤미야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왕 앞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가지고 가부들지 않았잖아요. 인맥을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의 위치, 그의 자리매김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겠사오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9절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었던 자입니다. 9절에 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이죠. 재건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제가 다 드렸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미사 요구를 어떻게 대단히 써야 되는 줄 압니다.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죠. 내 바람을 이루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을 이루시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라고.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기도의 중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자, 범죄는 누가 했습니까? 백성들과 이전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맡은 자리에서 정직히 살아왔던 자인데, 그의 기도 속에 누구의 죄를 놓고서 자복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놓고. 그 죄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세상을 향해 봐버린 거예요. 저의 기도 속에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새벽 강단 마치고 올라서 제가 기도할 때 저 안에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 기도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내 가정, 내 자녀, 정말 겸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잘못되어진 것이 내 죄인 듯이 고백할 수 있는 자,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됨이, 나의 때문에 그렇구나, 내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회칠한 묻은 것 같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들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요, 부끄러워가지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고 저 뒤쪽 구석에 앉아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저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하늘 향해 들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이죠. 교만이죠.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기도 하나님 절대 안 받으십니다. 자기 생각과 태도 속에 선을 긋고 나는 남들, 저런 인간들하고는 달라. 여러분, 그 기도 속에는 어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봤더니만 백성들의 아픔과 그들의 죄가, 아버지, 제가 지은 죄라. 자기가 끌어안아. 그리고 수일 동안 주야로 슬피우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들으시죠. 응답하시죠.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재단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명을 하나님은 주기 원하세요. 이런 사명을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고 두렵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제일 큰 사명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잘못, 상대방의 우리의 성도님들의 어떠한 허물들이 있다면 그 허물과 제약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적이잖아요.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가는 겸손의 기도가 되어지는 그 사명의 자리. 그 느헤미야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성취하시고 재건하시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족보를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을 떠난 자녀들을 위하여, 아니면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병들어가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새롭게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는 생리재단, 그리고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